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 진짜냐 가짜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많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땀과 눈물입니다. 진짜는 땀과 눈물, 성실한 땀과 성실한 눈물이 그 진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물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물 속에 땀과 눈물이, 그 성실함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럼 가짜는요? 네, 물론이죠. 땀과 눈물이 없습니다. 가짜는 땀과 눈물의 성실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가짜 명품 가방, 네, 가짜 박사학위, 네, 가짜 그림, 가짜 목도리. 제가 몸이 차가워져 가지고 목도리가 필요해서 어저께 여보, 그 목도리 그때 있었던 거 어디 있어? 제가 하고 다녔던 모 목도리가 있었어요. 순모로 짠. 그게 없어요. 혹시 우리 집에 오셔서 몰래 가져가셨으면 돌려주세요. 전 너무 추워요, 요즘. 피를 하도 많이 뽑아갖고. 근데 그 목도리는 없고, 버버리 목도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버버리. 야, 그거 비싼 건데. 근데 이거 버버리? 나도 모르게, 버버리네? 그랬더니, 버버리가 아니고, 이거는 보발이야, 가짜야. 우리 집에도 가짜가 판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가짜 그냥 사용해가지고 따뜻하면 되니까요, 그죠? 네. 가짜는 그 과정이 생략된 채 만들어지죠. 속성으로 만들어지죠. 땀과 눈물의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수고도 값비싼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땀도 눈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걸 알면서도 삽니다. 분명히 이거 가짜인 줄 아는데도 사죠. 그러면 왜 가짜인 줄 아는데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허영심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살려니 비싸니까 못 사겠고, 그러니까 가짜를 사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뻐기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보바리 목도리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버버리가 아니라 집에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제가 뻐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는 하고 나올 겁니다. 그거를. 저게 보바리 목도리구나. 속여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을 즐겨 사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고 싶은 것이죠. 마귀는 바로
그런 심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과 말라기서 1장,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만 거기 하면 여러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니 인간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기뻐하시는지 아니면은 경멸하시는지, 바로 이 종교 행위가 뭐냐? 육체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 종교 행위가 쓸데없는 너저분한 종교 의식과 예식에 치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다른 곳에,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허영심을 이용해서. 그냥 그렇게 종교 안에서는 그거 크고 화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예배당도 크게 짓고 예배당 안에도 화려하게 올개를 멋지게 장식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멋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종교입니다. 거기에 야 하고 도취되는 것이 곧 종교인들이 있죠.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았어요. 한 소년은 효자로 소문난 소년이고 한 소년은 불효자로 소문난 소년이에요. 이 불효자 소년은 효자 소년 덕에 날마다 비교되어지면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핀잔을 들었습니다. 어휴, 이놈의 자식, 너는 저 건너편 쟤처럼 어쩌면 그렇게 걔와 그렇게 달라 할성만 부리냐 속만 썩이냐, 어휴 이 후레 자식아 하고 그냥 핀잔을 듣기가 일쑤였답니다. 그 불효자식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에이씨 저놈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칭찬을 듣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하루는 작심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그 효자가 저녁이 딱 되니까 깔아놓은 아버지 이부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탁 떠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갔다 오신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잠 주무시라고.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 아버지가 깨시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입으실 바지 저고리를 먼저 입고서는 따뜻하게 온기가 거기에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후레 자식이 별것도 아니구만. 그러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당장에 내가 보여주지. 저것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어느 날 집에 가서 깔아놓은 이부자리에 딱 들어가서 들어누웠습니다. 마실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왔더니 이 후레 자식이 이제는 이부자리까지 들어와가지고 아니 싸대기를 불이 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달라지실 거야. 아버지가 입으셔야 될 바지 저고리를 미리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더니 정신없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얻어맞았습니다. 불효자식이 돌아 나가면서 정신없이 얻어맞고 나가면서 원참 애비 같아야지 효도를 하지. 진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진짜 속에는 내용이 담기는 거죠. 흉내 낼 수 없는 거거든요. 흉내 낸다고, 하루아침에 흉내 낸다고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진짜는 땀과 눈물의 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는 값비싼 대가가 치루어집니다. 그 결과물은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비싼 값에 사는 이유는 비단 질이 좋아서뿐만이 아닙니다. 비싸서뿐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가끔씩 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물건 속에 물건을 만든 장인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리라 하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하리라. 이것은 우리를 진짜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진실된 정직한 모습은 뭐예요?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너는 흙이지만 너는 너의 이마와 얼굴에서 땀과 눈물이 흘러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땀과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흘러야 할까요? 내가 흙인 것을 바라보고, 나는 흙이구나.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부질없는 인생이구나.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게서 나아가는 것은, 아무리 선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거룩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내 의지로는 거룩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함께 너는 그 존재의 가슴을 치면서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 진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신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에 밟히는 흙이 정신이 있습니까? 비천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면 그만입니다. 그저 배만 부르면 끝나는 거죠. 생각도 없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정신도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신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을 넣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9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리라,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은 말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을 얼굴에서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리라. 너의 얼굴에 땀과 눈물이 흐르게 만들겠다. 사랑의 의지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진실을 드러내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진실을,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의 진실을 드러내어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그 얼굴에 땀과 눈물이 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을 통해서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땀과 눈물 속에는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 올라오면, 그 정신이 세워지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복이 내게 밀려옵니다. 물 밀듯이 내게 밀려, 샘솟듯이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마에는,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땀과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을 들으면 굳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짜 복음 속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가짜 복음 속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전혀 부담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장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 무엇이 없다고요?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정신이 없는 것이죠. 인생의 행불행이 어디에서 좌우되는 것이냐라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본문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를 거듭거듭 이 나이 때까지, 이 시간까지 해왔지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 정말 내게 행복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 바죠.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세상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거든요. 진정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뭐 직분도 가졌고 뭐 연륜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가 못하다면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완전히 나의 정신세계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가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 땀과 눈물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저 열심히 주일 지키면 되고 그저 열심히 주어진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뭐 계명들이라고 하는 그 계명들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 주신다. 행복하게 해 주신다. 이런 등등의 가짜 복음들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적당한 만큼의 11조를 내는 게 무슨 땀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주일이 돼서, 일요일이 돼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데 있어서 무슨 수고가 필요합니까? 잘 되고자 하는 의지만, 어느 정도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죠? 주일을 지키고서는 주일을 지킨 대가로 뭔가를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니 그에 대한 동의는 이미 내 안에서 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하여, 그 의지에 의하여, 그 동력에 의하여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잘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내 안에 욕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 되게 해주시니까 주일 잘 지키시오. 잘 되게 해주실 거니까 11조 잘 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 안에서 잘 되고자 하는 동력만 열심히 움직이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땀과 눈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땀과 눈물은 뭡니까? 안 되는 것인데, 불가능한 것인데, 그 불가능한 것을 앞에 놓고서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땀과 눈물을 쏟을 수밖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나를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건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배고프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건을 만나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건을 만나봐야 내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배가 고파봐야 배고프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깨닫게 되죠. 주님이 사건을 주셔야 깨달음이 오고 나의 흑됨을 깨닫게 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허망한 존재를 붙들고 땀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 허망한 존재 앞에서 꼬꾸라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서 땀과 눈물이 흘러야 하리라.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보배인 정신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정신줄을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비싸도 사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물건을 만든 그 사람의 내용이, 마음이, 땀과 눈물이 녹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죠. 다시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 복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에 이끌려가면 그것이 곧 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저주입니까? 무엇이 저주예요?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저주입니까? 네? 네, 답은 다 나왔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땀과 눈물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과정을 무시하는 인생이 저주입니다. 과정을 무시하여 삽시간에 뭔가를 쟁취해 보려고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허망한 현장들이 곳곳에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4시간만 가면 있어요. 저쪽으로. 저쪽입니까? 저쪽입니까? 그럼 과정이 필요 없죠. 땀과 눈물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 다른 복음 안에는 곧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이 없어요. 과정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저주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서 병상에 들어눕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불치의 병을 가지고서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나는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한다. 그게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돈은 많은 것 같은데, 몸은 건강한 것 같은데, 왜 사는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 복음 아니면, 이 십자가 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 저주 아래 있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었단 말이에요. 자기와 의지, 자기의 욕망이 동인이 돼서, 동력이 돼서 의지와 노력을 이끌어낸 거예요. 절대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이 한마디 말씀 갖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갖고 돌아갑시다. 우리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흘러야만 한다. 그것이 진짜다. 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끊임없이 너를 부인해야 할 것이며 끊임없이 너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부인하게 만들 것이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끔 나는 너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정신이 있게끔 할 거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울려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천명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었는데 바로 정신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에게서 느낄 수 있는 하늘의 정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자꾸 느껴지는 하늘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합니다. 하늘의 정신이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합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이, 이 복음의 정신이 여러분의 눈동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이 여러분의 입술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땀과 눈물.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오늘 땀과 눈물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고화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